지금부터 2018년도 10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추어 한글 배나신경을 도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한마음 합천단의 음성공양 순서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음성공양을 따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 올릴 찬불가는 108도량 정가본입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대원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중간고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교수님들께 또 직원 선생님들께 그 재행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 번 들으신 분은 저게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특히 교수님들이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또 한 학문에 정진하느라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회가 격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 주의자입니다. 진화, 세상이 동물계가 식물계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 그러면은 그 진화라는 것은 많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종들은 소멸된 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격변하는데 대학 환경이 자꾸 바뀌는데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고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본인이 사실을 좀 격하게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은 교수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학생 기호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가 강의평가 점수도 굉장히 대폭 내리고 차츰 없애려고 합니다. 강의는 소식껏 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교수들이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학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몇몇 학과 제가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총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총장님께서 경주 캠퍼스에 자주 오셔서 여러 교수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못 내시다가 오늘 저희한테 와서 법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훌륭한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강의 같은 법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고 좀 우리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청보사이신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큰스님의 행장을 정각원장 법수스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참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더없이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정각원장 법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주 교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동국대학 총장이신 보광 큰스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원 경주 캠퍼스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경주 캠퍼스 정책 교무위원 그리고 교수 직원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특히 바쁘신 불구하고 병원에서 경주병원에서 나동영 원장님 또 그리고 박영건 사무국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음성 공양해 주신 한마음 합창단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장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각원에서 여러 번 모셔서 법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는 오늘은 좀 색다른, 좀 감성적인 행장 소개를 해드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총장님을 곁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총장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단어가 떠오릅니다. 매사에 헌신.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분골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위에서도 항상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행자로서 출가해서 50여 년 동안 항상 연불수행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고 하는 모습, 훌륭한 수행자 모습. 또 그리고 사찰의 주지스님 스님으로서 또 경영자의 사찰 경영의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처음에는 100평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7,000평입니다. 강남 근처에 아주 비싼 땅입니다. 세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평당 1,000만 원만 쳐도 얼마겠습니까? 먼저 굳이 끝까지 합산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개인 소유물로 자산가로 남겠습니다. 근데 총장 스님은 추호도 망설임 없이 그 700억 정도의 재산을 그냥 종단에 기속시켰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헌신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1987년도에 동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시면서부터 연구자로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고, 또 교수님으로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다양한 정각원장, 대외협력전장, 100주년 기념본부장을 맡으시면서 그야말로 분골쇄신 헌신을 다해서 수많은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 업적이 꽤 늦게 인정이 되었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년 전에 3년 전에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나 다를까 궁궐 세신 본인의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면서 총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왔다고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헌신적인 모습, 예사에 무슨 일, 또 궁궐 세신하는 모습을 뵙고 저는 항상 총장 스님을 존경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앞으로는 본인의 건강도 조금 보살피면서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도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해봅니다. 오늘 법문을 해주실 총장 보광큰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김광원 스님께서 보광큰 스님께 환영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큰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큰 스님 법문의 주제는 정토사상과 불교적 이상사회 구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시려 총법사로 모신 보광 큰 스님께 목탁에 맞추어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대원 총장님께서 또 학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존경하기가 힘듭니다. 사회나 또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과거에 배운 것을 가지고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간 승부는 또 써볼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참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이 또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 이대원 총장님께서 재무상에서 다 끝난 것이고 내가 오늘 줄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재무상 재범무가 있기 때문에 그 도리에서 살면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 정각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성녀로서 교수가 되어서 일반 교수들하고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력을 세웠어요. 내가 받는 월급의 10배를 해야 성녀 교수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교수들하고 똑같이 해서 한다면 무슨 성녀 교수로서의 의미가 있겠네요. 신부님 교수님들은, 서강대학 교수님들은 월급 받으면 전부 예수의 돈을 다 내놓습니다.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되돌려 받아요. 우리는 전부 자기의 인마이 포켓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덕분에 교수로서 지금까지 생활해와서 또 학교를 경영 맡아서 어차피 죽으면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다 썩어질 몸뚱이니까 한번 바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강 원장 선생님께서 좀 섭섭한 얘기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것이 얘기가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유럽을 다녀왔어요. 이제 유럽에 이제 헝가리하고 체코하고 또 로마, 이태리 로마에 이제 대학들 MOU 관계가 있어서 한 6개 대학을 떠났는데, 안젤리콤 대학이라고 카톨릭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총량 신부님하고 신부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반담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다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거리, 방향, 환경,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바티칸에 가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바티칸 성당 꼭대기 위에 도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도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바티칸 그 광장에서 볼 때는 그 앞에 예수 12제자가 서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조각이 잘 돼 있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위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뒤에는 그냥 엉덩이도 하나 표시 안 해놓고 그냥 싹 깎아놓거나 조각을 안 해놔서 앞에만 해놨지. 근데 그걸 보고 과연 저 조각가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각을 했을까? 아마 그때 조각해서 올릴 때는 설마 그 위에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즘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뒤에는 그냥 민둥이라 안 보인다고, 앞에는 거룩하게 나왔는데, 이제 과연 그 성상을 조각하면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이나 조각가들이 어쩔 수 없이 힘의 완력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극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락은 어디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토 삼부경에 분명히 극락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은하계 어떤 곳에 가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료로 이것은 논하드린 것은 사실은 한 학기 수업용인데 간단하게 뽑아서 이제 참고해 보시고, 우리 정가 원장님 30분 넘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해서 보너스로 10분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40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죽음. 왜 그러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현재 고민해야 됩니다.
죽음을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토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불교라는 게 뭡니까? 성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생사 문제 해결이거든요.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문제 때문에 출가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요즘 해결될 수 있는 게 생의 문제가 해결돼. 옛날에는 생명의 탄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생기는 대로 낳아야 돼. 지금은 다 조절을 할 수 있어. 애기 놓는 것도. 늙어가는 거. 얼마든지 지금 늙음을 갖다가 좀 젊게 할 수가 있어. 병드는 거. 병드는 거 장기를 얼마든지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요즘 다 갈아 끼워. 60대에 이것을 다 갈아 끼워 놓으면은 120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80대 가서 갈아 끼우려면 이거 이미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수술할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우리 나대경 원장님 있을 때 빨리 하시라. 빨리 한 사람은 셰프품을 갖다 갈아 끼우니까 오래 사는데 80 가서 갈아 끼우면 이거 이미 늦는 거라. 그런데 생로병까지는 우리가 지금 인류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어. 그런데 죽음의 문제, 사의 문제는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연장시킬 수는. 그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이 문제 아니라 행복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웰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사들이 참선을 치열하게 해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은 바로 생사 문제를 해결. 그것을 1대3 문제라고 하는데 정토도 마찬가지다. 자력적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이고 타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토예요. 그래서 저는 생사의 문제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 죽는 거 보는 것이 내 취미예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에 임박해서 어떻게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연불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연불을 하면서 연불의 소리를 들으면서 극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은 전혀 죽음이다. 죽을 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게 나오라 하고 밖에서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안 죽어봤어요. 모르지. 그냥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다시 환생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신과 함께를 보고 알아. 신과 함께 2 시리즈까지 나왔어요. 1, 2 시리즈가 1000만 이상 넘어간 게 그거야. 한번 보세요. 2 시리즈 봐봐. 그래서 이 문제를 신앙이 없는 사람, 뭐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간다. 근데 희망을 가지고 극락을 간다. 희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정도 삼부교에 보면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극락세계에서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25보살 때 통학을 울리면서 관세음보살의 연꽃을 들고 아미타부처님 다 내려오고 그때 연꽃을 딱 타면 돼.
하면 10만 원 폭투가 떨어진 극락세계도 이렇게 손가락 튀기는 사이 퓨 하는 사이에 벌써 도착이야. 그래 두려울 거예요 없어.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임종하는 사람. 가서 임종연불 해주면요 전혀 사.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평소에 이제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연불하라고 굴단 말이야. 이 얘기 한 나는 시원찮게 하면서 그 양반은 내 말을 믿고 오로지 아들 말이니까 그것을 부처님 말로 믿고 열심히 연불했어. 저녁 9시에 이제 내려왔는데 도착했는데 이제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 그때 가족들이 다 둘러싸고 이제 가족 사진도 마지막 찍고 이제 연불 이제 하고 반야신경하고 그 반야신경을 하는데 그거 따라하는 거라. 곧 죽음이 앞에 오는 사람인데 반야신경을 따라. 그 반야신경을 따라 한다는 것은 치매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한 2시간 했는데 다 하다가 영이 딱 그러니까 아 돌아가셨는가 보다. 계속 연구를 따라하는데. 내가 총량을 하면서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 멀리를 가지를 못해 출장은 늘 걱정이라. 스케줄은 쫙 짜여가 있지. 응? 하나도 스케줄에 걸리지 않도록 일 하나도 아들 총장 아들 일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전부 다 피해가 49제까지 딱 피해가지고 딱 가신 거야. 야, 이 양반이 내보다 훨씬 낫다.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왜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딱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그냥 병실 비워내라고 야단이라 빨리 이 병실 치워가지고 또 환자 받아야 된다. 빨리 비워내. 아니 좀 기다려라. 2시간은 기다려라. 내가 총장인데도 밖에 이미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기다려. 2시간 동안은 이게 찝찝거리면 안 돼. 해서 연구를 해.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 해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연구를 해요. 원장님 듣는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절대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요 미리 얘기해서 2시간 동안은 손대지 마.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해서 장례식 49제까지도 하나도 내 스케줄에 걸리지 않고 스케줄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싹 피해가 다해요. 야, 나는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어머니도 그랬더라.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전에 새로운 법당을 다 뛰었는데 주령판이 6개. 무슨 글을 쓸까 하다가 내가 청계산 정토사 1년명호 무량수 원하임령 임명시 진제입제 제장님 연피울 아미타 저 뜨거운 생활락자 이걸 주련판으로 썼어요. 앞에 뒤에 네 구절은 개성에 있는 거고 이제 앞에 두 구절은 내가 넣었는데 청계산 정토사에서 1년으로 무량수부를 연구를 하니 원하임령 임명시 원하옵 건데 내가 임종할 때 진제일체 제장의 모든 장애 고통 것이 없어지고 몇 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어지고 또 치매 안 걸리고 진제일체 제장 모든 고통과 장애가 없어지고 명견피불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바로 적도광생활락자 바로 극락에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우리 주름판에서 붙였어요. 그것이 제가 사는 적토사의 아주
못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죽어서 정토할 때 정을 형용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용사로 해석하면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극락이 가장 청정한 국토. 청정한 국토 부처님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정토학계에서는 전문적으로 그 왕상이라고 왕상해야이라고 하는데 우리 극락으로 가자. 그다음에 정을 동사로 해석하면 청정한 국토를 만들자. 미래형 만들자. 이 사바세계를 만들자. 사바세계를 정토하자. 환상해야이라. 극락세계 부처님이 이것을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토화, 사바세계를 정토화하자. 그것이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내가 지난 토요일날 석굴암 자원봉사단 그 특강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불국사 자원봉사단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석굴암은 정토의 세계로 가자. 그래서 왕상향의 정토. 다음에 불국사는 극락세계를 이 사바세계의 불국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불국사. 토암산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한경전이 정토 삼부경이라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반주삼경, 뭐 법화경, 화엄경 여기 11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무량수경이라는 경은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토에 대한 이론서입니다. 정토 교합이 생기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아미타불이 국왕으로서 성불하고 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참 설명해 48대 원을 얘기하고 해서 정토의 이론적인 배경. 이것을 신라 원효 스님은 무량수경 종료라는 책을 써서 정토 이론서를 만들었어요. 논리를 제. 원효 스님이 그냥 무예가를 부르고 그냥 요속궁 가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론의 서적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은 뭐냐? 관무량수경은 정토의 수행에 대한 이 관무량수경 성립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고다마 시달타 태자로 있을 때 출가하러 갈 때에 빈바사라 왕이 고다마 시달타를 만나서 출가를 하지 말고 네 나라가 적으면 내 나라의 반을 줄 테니까 출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시달타 태자는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빈바사라 왕이 당신이 성불을 한 뒤에는 반드시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인도의 영축산의 왕사성입니다. 이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왕사성의 비극을 중심으로 해서 꾸며진 경전이 관무량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출가를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니까 빈바사랑이 국왕 가운데는 제일 먼저 와서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 위제의 부인이라는 또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왕사성 바로 옆에다가 부처님의 그 절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최초로 생긴 중림정사. 중림정사에 보면은 그 아주 대나무 숲들 아름다워. 여기에 그림 한번 내봐. 중림정사. 그래서 중림정사 그림이 보면은 그 부처님은 평소에 뭘 좋아하냐? 휴양을 좋아하셨어. 휴양을. 여기 이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중림정사 그리고 저쪽에 왕사성터인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큰 풀장이 있어요. 한 코스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m 정도를 부처님이 자유형을 했는지 배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부처님이 수영을 지금도 남아있어 그 흔적이. 안 가보신 분들은 총경에 모시고 개 모아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했는데 이제 빈바사라 왕과 위제의 부인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데 하나 걱정해서 후계자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빈바사라 왕이 어떤 관상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에게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3년만 기다리면 저 영축산에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가 이제 목숨이 다 돼가니까 3년만 기다리면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랬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빈바사라 왕이 그냥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3년까지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수행자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가 돌아가시면서 빈바사라 왕의 부인인 위제의 부인이 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사세태자예요. 그 아사세태자가 태어나가지고 잘적하고 영리하고 그렇거든. 근데 이제 관상가자한테 한번 보였더니 참 다 좋은데 당신이 3년을 못 찾는 바람에 앞으로 언젠가는 부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거리에 갔다 버려놓으니까 황새가 와서 딱 감싸고 있고 어디 갖다 버려놔도 살아오는 거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왕사성의 그 누각에 2층 누각이 있는데 누각에서 애기를 집어 던져요. 한 15개월 된 애기를 던졌는데 죽진 않고 손가락만 하나 딱 부딪혔어요. 그래 이제 이건 할 수 없다. 우리가 과거를 받자 하고 이제 애기를 키웁니다. 애기를 키우는데 그때 부처님 곁에는 늘 영축산 근방에서 부처님을 괴롭힌 사람이 제바달타라. 그 제바달타가 딱 해가지고 아사세태자에게 야 너는 딱 반란 일으켜서 임금 노릇하고 나는 부처님 노릇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의 비밀을 가르치. 네가 이제 언젠가 너 아버지한테 너는 죽는다. 네 손가락이 하나 부러진 건 사실 어릴 때 그랬을 없다. 그죠 가르쳐. 그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굉장히 괴롭혀요. 법화경에 보면 말이에요. 저 영축산에 가면 그 법화경 설하신 자리가 있어. 거기에서 부처님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참 호흡을 잡고 한때 10,000명이 모였어. 근데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데 제바달타 다 일어나가 또 제바달타를 따르는 패들이 있어. 일어나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부처님은 왜 고기를 잡수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 탁발을 하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잡수시잖아요. 그 이제 망신을 주는 거야. 사촌이니까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제바달타가 그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소란을 피워서 부처님은 이거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데 부처님은 고기를 잡수신다. 해가지고 5,000명이 나가요. 대장. 법화경 서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아란존자가 그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밖에 나가서 못 나가게 막아. 부처님이 놔둬라. 인연 없는 사람 놔둬라. 그래서 나가고 난 뒤에 나머지 5,000명 가지고 설법을 하니 부처님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쪽팔리겠어. 얼마나 참 자리가 어수선하겠어. 이렇게까지 부처님을 해요. 거기 가면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바위를 부러뜨려서 그 부처님 발등을 찍은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아사세태자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서 이제 빈바사라는 옥에 갇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제 기사불에 계시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졌어요. 기사불산에 딱 계시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부처님, 내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서 법문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부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걸 이제 굶겨 죽인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위제의 부인이 남편이 굶겨 죽이니까 위제의 부인이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부탁한다.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면회하도록 아무도 면회를 안 시키는데 자기 어머니 위제의 부인만 면회시켜. 그래서 위제의 부인이 다 목욕하고 온몸에 꿀을 막아. 거기다가 미숫가루 같은 이런 먹을 음식을 쫙 바르고 관에는 전부 구멍을 뚫어서 화관에는 구멍을 뚫어서 포도즙을 넣고 해가지고 면회를 가서 이제 몸에 묻은 음식을 전부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명을 이제 했는데 보름 뒤에 아사세 태자가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겠지 하고 갔는데 뭐 얼굴이 더 뻔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랐다. 사실은 당신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세 태자가 화가 나서 자기 어머니와 510년을 갖다가 왕사선 궁에다 가둬. 궁에다 가둬서 이제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데 그때 그 위제의 부인이 영축산에 있는 그 기사굴에 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우리 내외가 이제 아들 손에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부처님 우리에게 와서 직접 와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요즘 텔레파시로 그냥 해버리니까 핸드폰을 한 게 아니고 부처님과 위제의 부인은 왜 텔레파시가 막 통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아시고 영축산 거기서 기사굴에서 내려와요. 기사굴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봐요.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위제의 부인이 갇혔는 그 가택연금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관무량수에 보면 새처럼 창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새처럼. 왜 부처님이 창문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 거룩한 부처님이 창문을 넘어서 자기 제가 신도를 위해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법문했다는 거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가 신도를 이렇게 아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설법한 것이 16가지 관법입니다. 네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이 관법을 하면 반드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로 간다.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나라. 해가지고 이제 16가지 관법을 그 관법을 읽어보면 왕사성의 비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경은 이제 영불 신앙을 중심으로 반주산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것은 발타와 보살이라는 보살이 어느 나라에 가서 부처님이 설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장자였는데 대재벌이었는데 자기 나라로 부처님을 초청합니다. 부처님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법문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가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돼야 내가 갈 수 있다. 무엇입니까? 1250명이 6개월 동안 안개를 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그래야 가지 내 혼자만 들면 못 가. 그래 사람 초청했는데 부처님하고 몇 사람만 올 줄 알았는데 1250명이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발다와 보살이 자기 고향에 가서 바로 준비를 합니다. 그 정사를 짓고 부처님이 오시는 그걸 해서 전부 재산을 털어넣어가지고 전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설명. 거기에서 사정삼매법을 90일 동안 상자 삼매, 상행 삼매, 이 사정 삼매를 설하고 일행 삼매법을 씁니다. 이 일행 삼매법이 선에서 바로 주장하는 선법이 되는 거예요. 그 반주삼매경은 부처님을 칭찬하는 이렇게 하면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경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불교 믿어서 평생 불교 믿어서 부처님 한 번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 번은 만나봐야 돼요. 왜 만나봐야 돼요? 부처님을 만나면은 당신의 의문을 질문한다. 질문하면 부처님 거기 답을 주신다 그래요.
이걸 내가 반주산매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8권본, 16권본이 있어가지고 그 가지고는 부족해서 티베트본을 일본어로 된 거 내가 참고를 해가지고 32권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한 3년 걸렸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바로 부처님을 반주산매는 전립산매라 부처님이 내 눈앞에 쓰고 계시는 산매에 드는 것이 정중에 못 들면 몸중에 든다. 영불 산매 중에 부처님을 친연하지 못하면은 꿈에라도 부처님을 친연. 이제 꿈에 이제 보는 것은 대략 불상을 많이 봐. 그런데 살아있는 부처님을 본다. 한 번은 부처님을 우리가 친견해. 살아서 충전하지 못하면 죽을 때라도 명견 피부를 아미타야. 죽을 때라도 아미타불을 한번 친견해야 돼. 이것이 반주산. 이러한 것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정토 사상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마지막에도 선제동제가 회양이 극락체계예요. 또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법도 마찬가지. 또 이제 그 보성론이나 섭대선론이나 여기도 정토를 다 얘기했지만도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대승기실. 대승기실론의 1심, 2문, 3행, 4신, 5행 마지막에 6자 회양 나무아미타불 6자로 회양하라고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원효 사상의 기본은 전부 뭐냐? 대승기실론 사상. 대승기실론의 1심 사상. 한국 철학의 한국 불교 철학의 기본이 대승기실론의 1심 사상. 자,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어려운 난행을 통해서 참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자력을 통해서 얻는 방법과 그것을 난행이라고 해요. 성도문이라고. 이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서 얻는 것을 이해법이라고 그래. 정토문이라고. 쉬운 방법을 할 거냐? 어려운 방법을 할 거냐? 쉬운 방법을 할 거냐? 부처님은 말이죠. 제일 부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좋아하는 거야? 신사임당 좋아할까? 여자분 그래도 카드 좋아하실까? 아니야. 부처님 자기 이름 불러주면 제일 좋아. 자기. 스스키 다이센츠 교수의 내가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랬어요. 인도의 불교가 대성불교로 넘어오면서 불명어가 다 한문으로 의역으로 돼가지고 전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만은 원어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불명어가 나무아미타불이다. 성과 정도의 심리학적 그 연구를 해가지고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스스로 다이센츠도 그랬어. 나무아미타불이야말로 진리의 대명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다 이거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불로 해가지고 무량수, 무량광이라고도 하지만도 연구를 할 때 나무아미타불 한다. 이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스승 다이스 교수는 얘기해요. 왜 그러면 우리는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야 되느냐? 불러야 되느냐? 우리 총장님이 자꾸 시계를 보고 빨리 가라네. 아, 시계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불러야 되느냐? 나홍 스님이 고려 나홍 스님이 말이죠. 그 전에 원효 스님이 뭐라 그러냐? 무량수님 종료에 극락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그래서요. 극락은 누가 하는 것이 극락이냐? 범부위성이라 해서 범부가 제일 먼저다. 범부가 선착순이다. 보살은 안 가도 돼. 그러나 범부는 반드시 가야 돼.
극락은 범부를 위해서 만든 것이 극락이다. 그래서 범부 위선이 정토의 세계다. 그러니 죄 많이 짓고 나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이라는 일은 다 찾아가면서 하고 학교도 그렇잖아. 애먹이고 나쁜 짓 하고 갑질하고 하는 교수도 다 극락 갈 수 있어. 점잖은 사람은 안 가도 돼. 왜 그 사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안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나홍 스님이 저기 원래 고향이 영덕이에요. 영덕 장육사라는 출가한 데도 있고 그런데 영덕이신데 그 개성에서 이제 회암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국사로 계시는데 그 나홍 스님 누이 동생이 있었어. 누이 동생이 오빠 보고 싶어요. 고향에 한 번만 왔다 가세요. 하고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니까 나홍 스님께서 다 누이 동생을 위해서 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불사로 바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내 생각을 한다면은 내 얘기를 들어라 하면서 내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개성을 외우면서 해라. 아미타불지아방 착득신불절망 염도영웅문연처 육문상망 자각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착득신불절망 간절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염도영웅문연처 생각이 무념처에 이르게 된 무아의 경지까지 아미타불 부르는 그 영물이 무아의 경지까지 이르른다면 육문상망 자각방 네 몸속에서 그냥 안입이 설신이어서 그냥 아미타불 광명이 확 솟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개성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성하고 할식도 하고 또 49신 때 장엄연불제도 하고 늘 하잖아. 나홍 스님은 그랬어. 네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네 속에서 아미타불이 나오리라. 왜 우리는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느냐? 왜 불러야 되느냐? 네 전생의 이름이 뭐냐? 선에서는 부모 미생년에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누구였느냐? 어떤 대표, 큰 노펌의 대표 변호사가 지난번에 와서 화두를 받았습니다. 무슨 화두를 받았습니까? 부모 미생전에 누구냐 하는 부모 미생전에 화두를 받았습니다. 해결했습니까? 아직 해결 못했습니다. 그 간단한 걸 해결 못해요? 그냥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냥 공짜로 됩니까? 당신 변호사비 얼마나 받는데 나도 그 공짜로 못 가르쳐. 근데 오늘 내가 공짜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생의 네 이름이 뭐냐? 전생의 네 이름 뭐 같아요? 현생의 네 이름은 뭐냐? 현생이 자기 이름을 알지. 나는 이제 한태식이라고도 하고 보광스님이라고도 하고 또 당호는 무심이니까 무심당이라고도 하고. 내가 어제가 10월 22일 출가 48주년 되는 어제가. 우리 병원장님 또 케이크까지 해가지고 축하를 해주셨는데 내가 분황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분황사 간판이 분황사 약사전 간판이 보광전이야. 우리 스님이 그 간판 이름을 딱 떼가지고 내 이름을 딱 준 거예요. 널리 세상을 비추라 해서. 그래서 내 이름이 판태식도 되고 보광도 되고 무심당도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어느 게 네 이름이냐? 그러면 네가 죽고 난 뒤에 네 이름 뭐냐?
왜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느냐? 아케문화를 나온 스님이 누이 동생에게 염도영웅 무념처하면은 육문상망 자궁광하리라. 아미타불이 서방경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방경토는 물론 계셔요. 나는 확실히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확실히 믿습니다. 나 이거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이 아미타불 또 어디 계시느냐? 육문상망 네 몸속에서 아미타불을 나타내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뭐라 그랬냐? 조사 스님들이 유심정토 자성미타라고 했어. 정토가 어딨냐? 네 마음속에 있고 아미타불이 어딨냐? 네 자성이 아미타불이다 그랬어. 근데 안젤리콤의 총장님이 얘기한 얘기나 내 얘기나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천국이 어디냐 그랬대. 마음속에 있는 것 밖에 모르지만 또 따로 어디 있다는 소리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있다는 근거가 있어. 왜? 경전에 유심정토 자성미타라고 그랬다. 네 마음이 극락이고 네 자성이 네 마음 네 자성이 네 불성이 바로 아미타불. 너 이름 모르겠어요? 전생의 이름을? 여러분들이나 나나 전생의 이름은 다 아미타불이야. 아시겠어요? 전생의 이름 이제 찾았네. 호적 찾았어. 오늘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 금생의 이름도 근본은 아미타불이야. 지금 무슨 뭐 다른 이름 다 할 만다. 그것은 가명이야. 가명. 진짜 이름 아미타불이야. 내 생의 이름은 또 뭐냐? 내 생의 이름도 아미타불이야. 그래 부모 미생년 화두가 그렇게 간단한데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대법관을 지는 어떤 변호사가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유심정토 자성입니다. 왜 아미타불은 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지 이름 부르는 거. 죽을 때 지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무량수 무량광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땅은 다 버리더라도 자기 이름자 하나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정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설해 주신 큰 스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빅데이터 학부 변종용 교수님께서 불단 떡공양 및 대전공양 떡도시락을 도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희 단장님이 한마화춘단에서 불단의 꽃공양, 과일공양으로 장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왕소원을 다 함께 부르며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0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걸음으로 큰 가르침을 전해주신 보광 큰 스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